3강은 온라인 사역 이해입니다. 온라인 사역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온라인 사역을 하면 흔히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줌을 통해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소하기만 한 온라인 사역,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온라인 사역이 그리고 얼마나 어렵다라고 느끼시나요?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안 해보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이번 3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온라인 교회라는 개념이 태어났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사역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있습니다. 또한 PC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 영상을 업로드된 영상을 예배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더 특이한 것은 기존의 예배가 함께 드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세 번째처럼 나홀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비껴야 보이는데, 우리에게 온라인 사역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온라인 교회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한 3년 전부터 신기한 교회가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VR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어색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이 온라인 예배가 있지만, 3년 전 2018년부터 이 미국에서는 VR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싫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 드릴까라는 개념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VR 기계를 착용을 하고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처럼 함께 모여 있어서 그 예배당 안에서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VR 교회입니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이 VR 교회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지금은 이미지상에 있는 캐릭터이지만 이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으로 돼서 함께 교인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요? 이 당시에 이 교회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비관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VR 교회가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VR 교회뿐만 아닌 온라인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온오프라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은 온라인을 더욱더 이야기했지만 오프라인에 우리는 항상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별개의 것이어서 상생하지 않는 관계일까요? 아니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은 동일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결국엔 같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사진으로 나와 있죠? 세 가지의 기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래도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생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맞춤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학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에게 맞는 성향에 따라서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맞춤 교육이 가능한 것이죠.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1대1 과외를 더 추구하는 것처럼 1대1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프라인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교제를 통한 교육입니다. 대면할 수 있다는 이 오프라인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고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더 깊은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또한 세 번째는 체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체험적인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죠. 그리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고학년의 경우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며 함께 워십을 통해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체험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오프라인의 장점은 온라인에서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사역이 무엇일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상 미디어 사역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유튜브와 줌, 여러 가지 영상 미디어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러 가지 SNS 계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기도 사역을 함께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페이스북을 들어가거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내용들, 기도에 대한 내용들, 사순절의 경우엔 사순절 기도 내용들, 하루 말씀의 묵상 내용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상 미디어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 사역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상 교사 세미나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는 현장에서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만났었죠. 영상으로 한다는 것을 통해서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교육할 것들을 교육하고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혹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기도 공부, 그리고 각종 세미나 등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이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이후에도 더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것이 온라인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신방 사역입니다. 기존에는 신방이 찾아가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면 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방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다 전화 신방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신방의 부분을 활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대가 지나서 카톡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신방 사역입니다. 비대면 신방 사역이라 하면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신방을 할 수도 있으며 흔히 얘기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톡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얼굴을 보고 신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얼굴을 비추기 싫어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신방의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강의 신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함께 다음 강의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 사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온라인 교육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프라인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온라인 교육은, 그리고 온라인 사역은 우리에게 더욱더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흔히들 학생들은 미디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중고등부로 올라오면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미디어,
이 사역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 속에서 온라인 교육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을 뽑은 이유에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는 유튜브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신천지에서 뿌리고 있던 영상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주고 있는 영상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만 더욱더 치중했기 때문에 온라인 속에서 찾아보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은 이단의 내용이 더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예배의 영상들, 교육의 내용들, 그리고 공과의 내용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더욱더 확장력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퍼질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입니다. 또한 접근성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버스를 타거나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 참 얼굴을 숙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그것을 바라보며 '아 참 아쉽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가 아닌 핸드폰만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이 핸드폰을 가지고 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역발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면에서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영상 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사역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쳤을 때 하나님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더욱더 바른 하나님, 참된 진리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활용되어집니다. 아직도 온라인 사역이 어려우신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TV, 핸드폰,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접했던 소식들, 뉴스들, 그리고 영상들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는 영상,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고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이들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교사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그 세상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사역의 이해, 그리고 아이들의 이해를 통해서 아이들과 더욱더 친근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내용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아이들에게 내밀어 주고 아이들과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이 온라인 세계 속에서 온라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온라인 속에서 친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온라인을 접근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기준이 아닌 우리 어른들의 기준보다는 아이들의 기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사역이 무엇인지 통해 이 세대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짧은 강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아이들과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낮아짐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더욱더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이들과 하면서 함께하며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답답함보다 아이들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과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지만 긴 온라인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줌으로 함께 선생님들과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